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행하며 살아갈까 고민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해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최대 위험으로 지목한 것은 에이즈나 암 같은 질병이 아니라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종종 쓰는 영어 단어 중에 번아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탈진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1970년대에 처음 등장하게 된 용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탈진 증상이 처음 발견된 사람들은 간호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였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피로와 압박감 밀려오면서 무기력해지고 냉소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무기력과 냉소적인 태도가 이 주요한 탈진 증상입니다. 자신에게 탈진 증상이 왔는지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기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냉소적인 말과 태도의 여부입니다. 간호사와 같은 다른 이들 돕는 직업에서 시작된 탈진 증상은 이제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21세기에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이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이 번아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번아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 시련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운명과 화해하는 것, 이것이 그 대안이라고 제시해 주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번아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두 가지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에 이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운명과 화해한다라는 말은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고 수용해 가게 될 때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인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선정한 이 번아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는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 끝으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끝이 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문 것을 보면 이 고린도가 선교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바울 개인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된 배경에는 아테네에서의 실패라는 스데슨 사건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게 될 때 계획에 따라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아테네로 도망오다시피 먼저 오게 된 바울은 아테네에서 자기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만날 생각으로 그 베레아에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에게 아테네에서 만나자라는 그런 기별을 해놓았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 올 때까지 바울은 아테네에 머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아테네에서 갑작스럽게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갑작스럽게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는 아주 차이가 나게 아테네에서는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린도로부터 아테네에 온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만나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스데바나를 통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그리고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던 그리스도인들로서 기원후 49년 클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 정든 가족과 교회를 뒤로하고 고린도로 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서 지난 시간에 인용해드린 그 로마서 표현에 의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위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로마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며 천막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아테네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테네에 잠깐 여행을 왔다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스데바나를 통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아테네에 머물고자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갑작스럽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서쪽으로 8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오는 방법은 육로로 오는 방법과 배를 통해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왔는지 육로를 통해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바울이 우연히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은 2절 말씀인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는 이 구절처럼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휴리스코는 조사나 관찰에 의해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조사, 관찰 후에 아굴라를 발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연히 고린도에 와서 길을 가다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아굴라를 찾아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린도란 지역의 특징을 알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연히 아굴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떤 조사를 걸쳐 아굴라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는 한때 75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 아테네가 5만 명이 사는 도시였던 것에 비하면 고린도는 아테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대도시인 고린도에 분명 몇 명쯤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그리스도인들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예상은 적중하였고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아굴라 부부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조사에 의해 발견하다라는 뜻인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 오기 전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로마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기원후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도착한 때로부터 바로 얼마 뒤에 바울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의 이 새로라는 단어가 프로스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최근에, 얼마 전에 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고린도에 온 바울은 인구 75만 명이 사는 그 로마 제국의 중앙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고린도이기에 분명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소문하여 찾게 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런데 수소문하여 그리스도인을 찾아내었는데 하필이면 로마에서 얼마 전에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막 도착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에서 살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갑작스러운 유대인 추방 명령에 의해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브리스길라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에 있는 아주 유력한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유력한 귀족 가문인 브리스가 가문에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인 아굴라와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신앙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고 남편이 유대인인 관계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야 했으니 그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부터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다가갑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간 것은 잠깐 위로하기 위한 신방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기 위해 이 아굴라네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테네에 있을 때 고린도에서 온 스데바나가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그 스데바나를 통해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면 스데바나의 집에 머물러야 함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 스데바나의 집이 고린도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에 머물지 않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아굴라보다도 브리스길라에게는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아굴라와 함께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바울은 대중설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낭망한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런 일이라면 우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대중설교가는 되기 못하더라도 낭망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역으로 번아웃되고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탈진한 사람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바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 부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인간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의 이심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고린도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것임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을 불행한 사건으로 여기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겪게 되었다면 다 그 사건을 불행한 사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불행한 사건이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깨달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처해진 삶을 긍정하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가 특히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삶을 긍정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1년 6개월 뒤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굴라 부부 역시 미련 없이 고린도를 떠나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는 것을 보면서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살면서 자신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달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어디든지 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며 이제 막 터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놓고 홀로 파송교회인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 가게 된 것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에 보게 되면 에베소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가게 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낭망한 상태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와서 단순히 위로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함으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으로 인생을 던지게 함으로 그들의 삶을 확장시켜 준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함께 사는 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각자의 삶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줌으로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아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교회로 붙잡아 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갖고 계시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눈을 열어주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고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며 일을 한 것의 또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면서 일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계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든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생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알게 되었고 그 부부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바울 또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는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과 똑같은 이스테미안 경기가 열리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테미안 경기가 열릴 때면 로마 제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할 상당한 양의 텐트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란 누구이겠습니까? 고린도에 잠깐 들려 이스테미안 경기를 관람하거나 경기에 참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사람들로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 팔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온 그것도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는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로마 제국에 속한 여러 도시들을 찾아 나서야만 했었는데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로마 제국 전역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였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텐트를 만들어야만 했고 그런데 텐트를 만들어 팔게 되므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온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다면 텐트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처럼 그렇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오랫동안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1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몸소 경험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 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것도 각 도시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비한 경륜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은 종종 배고픔을 통해서도 비천에 처하게 하심을 통해서도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비천과 배고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에 처해진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비천함에 대해 새로운 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고 이전에 만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인생 지경을 넓혀가시고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두었기에 고린도에서 겪게 된 경제적 어려움이 새로운 의미로 승화될 수 있었지, 만약 삶의 목적을 이 땅에서의 번영과 영광에 두고 살았다면 바울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해봐야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는지 명확하게 판가름 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므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어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테미안 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 이 이스테미안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은 기원 후 51년 4월에 고린도에서 이스테미안 경기가 열렸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기원 후 51년도에 있었던 이스테미안 경기를 관람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테미안 경기 종목에는 달리기부터 시작하여 레슬링, 창던지기, 권투와 같은 각종 운동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각 운동 경기마다 우승자들에게는 면류관이 씌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피나는 훈련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또한 우승한 사람에게 큰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얻은 깨달음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이 이스테미안 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구절은 없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이스테미안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우승한 선수들 중 쉽게 면류관을 얻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감격해하는 그 선수를 볼 때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만 했다는 것을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피와 땀을 흘려 면류관을 쓰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승리의 월계관은 몇 년을 가지 못합니다. 몇 년은커녕 몇 주면 금방 시들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스테미안 경기에서 우승자들에게 씌워지는 월계관을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저렇게 피땀을 흘린다라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름질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모두가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이스테미안 경기를 보면서 깨달은 영감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에게 생활비가 넉넉했다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서처럼 몇 주에서 수개월 정도 복음을 전한 후에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다른 도시로 옮겨가게 되었다면 우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아까 위에서 인용해 드린 말씀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선교사들 배출하는 말씀이 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신 차리게 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질주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결코 천막을 만들기 위해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지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지 않았다면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신 차리게 한 이 말씀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중앙시장이라는 별명처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가 로마 제국의 교역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중해 연안의 지도를 보게 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해주는 그 개미허리와 같은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불과 그 폭이 5.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의 양옆으로는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고린도의 서쪽에는 레케움이라는 항구가 있고 동쪽에는 갱그레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지경은 레케움에서 갱그레아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서쪽 항구인 레케움이라는 이 항구는 아드리아해의 고린도만에 있는 곳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쪽을 바라보는 곳이고 동쪽에 있는 항구인 갱그레아는 에게해 연안의 사로니코스만에 있는 곳으로 아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시아에서 온 물건들은 이 갱그레아 항구의 하차에서 5.6km의 도로를 따라 레케움 항구로 와서 로마나 스페인으로 향하게 되고 반대로 로마나 스페인 쪽에서 온 물건들은 레케움 항구에서 하차하여 역시 5.6km의 도로를 따라 갱그레아 항구로 와서 아시아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은 레케움과 갱그레아 사이에 운하가 생겨서 수로로 물건들이 운반되고 있지만 바울 당시에는 육로를 통해 레케움 항구와 갱그레아 항구 간에 물건들이 서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의 서쪽 끝인 레케움 항구와 고린도의 동쪽 끝인 갱그레아를 오가는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상업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가 갖고 있는 이런 지형적 특징 때문에 고린도를 향하여 두 바다의 도시라고 불려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앙시장인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있는 도시 중 가장 물질지향적인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물질지향적인 도시에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동업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아굴라 부부가 사장이고 바울은 조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넉넉하게 살던 아굴라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자본을 대어 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바울은 생활비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기에 조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수로 일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에게 목숨까지 내어줄 만한 깊은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일하는 모습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조수로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한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서 한 말씀처럼 바울이 그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울이 아굴라 부부의 조수가 되어 천막을 만들면서도 바울을 향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깊은 우정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에는 아굴라 부부를 향해 죽게 하듯 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텐트 만드는 일을 눈가림하듯이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교회 안에서 동역자가 되어간다는 것과 직장에서 그 동료들을 믿음의 동역 관계로 승화시켜 갈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맡겨진 일 앞에서 죽게 하듯 하지 않고 눈가림하듯이 한다면 동역의 관계는 맺어질 수 없을 뿐더러 서로를 향한 동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잠깐은 동역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을 뛰어넘는 동역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소설가 신경숙 선생님의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분이 이응준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이응준 선생님의 작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바닥을 쳐본 자의 프리미엄은 좀처럼 낙담하지 않으며 타인의 고통을 연민할 수 있을 만큼 눈과 가슴이 깊어진다라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을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는 일이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간략하게 말한다면 위에서 읽어드린 이응준 선생님의 이 두 문장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아굴라 부부에 찾아가 함께 거하는 이유는 아굴라 부부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로마에서 추방된 사건을 있어서는 안 될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깨닫도록 함으로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이 과거의 사건과 화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바울의 이런 수고와 헌신은 결국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평신도 부부의 모델이 되도록 해줍니다. 더 나아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아끼지 않을 평생의 동역자로 서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것은 바울을 향한, 더 나아가 아굴라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함께 살며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입니다.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깨달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비이고 섭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있는 존 미어 숲에는 2000년이 넘는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높이가 90m, 지름이 13m 크기에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선 이 숲은 그야말로 장관을 연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m나 되는 거대한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무들이 높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크면 클수록 바람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존 미어 숲에 있는 삼나무들이 90m까지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삼나무들이 어떻게 90m까지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를 파보았더니 뿌리가 깊이 내리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삼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거센 허리케인도 이 삼나무들을 쓰러뜨리지 못하였고 결국 이 뿌리들의 연합이 90m의 거대한 높이의 나무로 자라게 하므로 웅장한 숲을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란 도시의 한켠에 살며 천막을 만들고 있던 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 추방 명령에 의해 정든 로마를 떠나 아는 이 하나 없는 고린도에 와서 절망하고 있는 한 부부, 극심한 경제적 궁핍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던 가난한 복음 전도자, 이 세 사람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며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이리하였으면 합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해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삶은 이 시대의 바울로, 이 시대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정든 고향과 교회로부터 떠나 물질의 도시,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 왔던 이 아굴라 부부의 아픔을 봅니다. 생활비가 없어 극심한 곤란을 겪어야 했던 또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아굴라 부부에게 임한 어려움들, 바울에게 임한 어려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음을,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도 아굴라 부부가 겪었던 일들의 연속이고 바울이 겪었던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삶에 닥친 어려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네 아픔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아픈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